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17절,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려 3장에 걸쳐 이어집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그런데 18장이 아주 짤막했어요. 18장이 1절에서 7절까지입니까? 그렇게 짤막하고, 그리고 20장도 아주 짧습니다. 20장은 6절까지입니까? 6절까지밖에 없네요. 그 19장이 한 25절까지 나오니까는 분량면에서는 한 두 장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18장이 짧고 20장이 짧으니까는 뭐 평균적인 성경 장수로 치면은 한 장 반 정도의 길이가 되겠네요. 19장은 보통 한 장이 되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애굽에 관한 것을 이번에 이렇게 16절부터 다시 이렇게 구별을 해놨냐 그러면, 자세히 보면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깜짝 놀랄 내용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질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과 같은 애굽이 망했죠. 그 나일강에 물이 말라버리니까는 그로 인한 농업, 그로 인한 직접, 그로 인한 업 다 망해버렸죠. 그 다음에 애굽의 지혜로운 지혜자들, 방백들, 모사들이 어리석어져 버렸죠. 그래서 애굽이 망하는 그런 이 내용에 연결됩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여기서 부녀와 같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연약해졌다는 거야. 강대한 나라, 저 아프리카의 맹주로서 문명의 발상지로 이 존재하던 그 애굽이 여자와 같이 된다. 이샤. 이거는 어떤 그 남성에 비해서 연약한 그런 여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자, 이런 것도 이사야서 안에서 관용적인 표현이죠. 관용적인 표현. 그럼 그걸 딱 알면은 이해가 되죠. 자, 이게 앞에서 언제 나왔냐면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10장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죠. 10장
32절.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올 때는요. 10장 32절 보면요. 아수르가 아이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기브아를 점령하고 아나돗을 점령하고 마침내 노브까지 와서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브에서 쉬고 딸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라. 누가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와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징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을 흔들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준비하고. 자, 그래서 여기 똑같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들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로 인하여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유다가 그런 게 아니고 유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애굽은 유다를 두려워하게 된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이 경영한다 하는 거죠. 아차,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계획 가운데 애굽에는 계획이 있다. 12절에 나왔죠.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거니와 곧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는 이 계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라기보다 기억하는 자마다 자카로 돼서 기억하는 자마다 떨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 16절이 앞에 나왔던 15절까지 19장 1절 15절까지 애굽의 멸망에 관한 기사에 연속인 것 같으면서도 여기에 좀 구분이 돼요. 왜냐? 뒤에 내용을 이어봅니다. 자, 18절에서 22절까지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야, 놀랍죠? 전혀 예상치 못한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겸비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부르짖는다. 이 짝 단어 자체가 부르짖는 소리야. 짝 할 적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나차를 보내신다. 이 구원자가 뭐냐 하면 이샤 예수 가는 거예요. 요수아, 호세아, 예수아 전부 같은 말이죠. 세이브 구원하다. 구원자이자 보호자 리브인데 리브는 변론해주는 그렇게 이 변호사 같이 그 피고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나차를 건지신다. 구원해준다. 멸망에서 구원해준다. 이건 복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선지자의 평면적 원근법,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평면적 원근법. 자,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 먼 산을 보면은 이게 흐릿하게 보이면서 이 산들이 그냥 평면같이 보여요. 평면같이. 그러나 옆에서 봤을 적에 이 평면들은요, 사실상은 여러 산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 산들이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이 장면 가운데는 이거는 영적 세계도 보이고, 영적 세계. 저 막 하늘과 저 소울까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당대 BC 700년대, 그 다음에 BC 500년대 바벨론 가는 건 이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의 때,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심지어는 새하늘 새 땅까지. 지금 여기 평면을 보지만 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볼 적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장에 BC 700년대에 관한 예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 시대에 관한 예언이 바로 옆에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습이 나오고, 어떨 때는 양들이 이리와 더불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있을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봤죠? 바벨론 예언에서는 바벨론 왕이 죽어서 저 소울에, 영적 세계인 소울에 떨어져 있는 거.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에덴이 또 동정이에요. 에덴에 있던 그런 그 장면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 시간적 가까운 시간과 먼 시간, 원근, 가까운 시간과 먼 시간이 평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평면으로 되었을 때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야.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딱 펼쳐졌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그런 이 긴 시간들이 평면으로 나타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기본적인 선지자의 이 원근법적 시각을 이해를 못하면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등장하는 이 16절 이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는 교회 시대에 일어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여기에 우리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보면은 구스, 지금 이 애굽을 지배하는 나라가 구스잖아요. 구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스로 나왔잖아요. 애굽 25왕조, 구스가 애굽을 정복할 때 그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8장입니까? 저 구스에서 온 내시가 이 6월절에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왔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나죠.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성취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굳이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제 보면은 다시 이 빛이 당대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 나왔다가 다시 또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이런 시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평면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 하는데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인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보면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언어를 말하며, 왜? 히브리인들의 언어를 배워야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안 그래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내시, 구스 내시가 성경을 탁 펼쳐가지고 그렇게 읽고 배우고 그것을 감동받고 세례를 받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탁 생각이 나네요.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은 강대국이고 그리고 문화적 모든 면에서 정치적 자존심이 강한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인데 그 언어를 왜 배우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면은 영어를 배우다든지 일본어를 배운다든지 중국어를 배우든지 이런 하지만은 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언어를 배워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겁니다. 애굽에는 나라가 크기 때문에 한 300여 개의 이런 큰 성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5개, 아주 소수죠. 5성읍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5성읍이 있다. 그럼 300개 가운데서는 소수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니, 남은 자들.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취하리라. 이 참 난제인데요. 이 지난번 개혁성경은 다 기억할 거예요. 장망성. 아마 존 번연이 쓰는 첼로 역정에도 이 성이 나오는데 장망성 하도 좀 특이하죠. 한자입니다.
장망성. 이거는 성자가 이 성을 가리키고 일 성입니다. 장차, 장래에 망할, 장래에 망할 성이다. 장래에 망할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멸망의 성읍이라. 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다른 연구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애굽의 유명한 헬리오폴리스 강에 헬리오폴리스 여기 태양의 태양 태양의 성읍 도시 이름이 헬리오폴리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큰 도시요. 그게 저 온 하는 거 온 제사장 나오죠. 요셉 장인 온 제사장 그 장인의 딸이 요셉의 부인이었죠. 그 온이라는 곳이에요. 헬리오폴리스. 그걸 가리킨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하고 태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헤트와 해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요거는 요 끝이 붙어 있으면은 헤트고 요게 해가 되는데 해. 요 차이야. 그 여기 붙어 있냐 떨어지냐 차이인데 붙으면은 이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성읍이 되고 떼면은 멸망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 하헤레스 하는 겁니다. 이르 성 하헤레스 헤레스가 이 멸망이냐 the city of destruction 그리고 거기다 따르 probably 아마도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킬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멸망의 성읍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왜냐 그러면 이들이 이 5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이 세상 자기들 살고 있는 애굽의 이 도시들이 장차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 성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해석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아니면은 그 단어의 그 획하나 문제 때문에 여기 헬리오폴리스인데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됐다. 그렇게 단 2장인데 어쨌든 뭐 큰 의미는 뭐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도시가 이렇게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하리라. 그렇게 헬리오폴리스 보면 그 5 성읍 가운데 헬리오폴리스가 들어간다. 아주 주요 도시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고 멸망의 성읍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것이 그들이 이 세상 나라가 장차 망할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내 기억에는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에서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 장차 망할 세상, 여러 가지인데, 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날에 자 계속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 애굽 땅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애굽 땅 중앙에는 중요 도시 수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기 제단은 예배하는 처소가 있겠다. 왜냐 그러면 성막은요. 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뒤로는 움직이지 못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성막이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이후 성전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도 성소를 세우고 다안에도 세우고 이건 전 불법이죠. 하나님 인정 안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제단보다는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가 애굽 땅 중앙에 있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국경선, 나라의 중앙에는 이 예배 처소가 있고 나라 변경에는 기둥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위한 기둥.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번역이 참 번역하는 사람도 쉽지는 않을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 창세기 나오는 베델이 야곱이 베델에서 자다가 그날 돌 기둥을 세우는 날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기둥을 이야기, 그런 기둥 같은 단어입니다. 베델의 돌 기둥 체험처럼 중앙에는 예배 처소가 있고 국경 변경에도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기둥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을 위한 그와 같은 이 공간들이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그 제단 또는 기둥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차바 야훼,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느니, 하나님을 위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 징조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 어디서 나왔으면 7장에서 나왔잖아요. 7장.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럴 때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잖아요. 구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징조를 주시죠. 강제적으로 징조를 주시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유명한 그 말씀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잘 없는데 히스기야 때도 나옵니다. 징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하나의 징조를 달라, 증거를 달라. 그때 표현되던. 그래서 이와 같은 제단과 기둥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징조와 증거가 되는 거야.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압박한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들이요 그 압박하는 자, 라하츠, 그들을 압박하는 자, 그 라하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차크, 다시 여기 나온 차크,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반응이 그 고난 때문에 막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 욕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자도 있고, 그 사람 고난을 주는 그 당사자를 향한 적개심으로 불타면서 복수심에 불타오른 자들이 있겠고. 그런데 여기 이집트는 그 압박하는 자, 그 압박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여호와께 착한다. 그러니까는 압박이 있으니까는 압박의 강도에 따라 부르짖는 소리도 더 강해지고 간절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애굽의 그 고난에서 애굽을 구원하신다는 이게 뭐예요? 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게 잘 살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해졌다가 하나님께서 주변의 미디안이나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면은 그들이 심히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절정에 달할 적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또 평안해지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압박자를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부러짓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지금 여기에 애굽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사사기의 그 사사들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여기 뭐 그대로 구원자 이샤. 그리고 보호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보호자보다도 리브한데 변론하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서는 리브 가는 거예요. 리브 보호자, 변호사.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령님. 보혜사가 변호사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이거를 이제 여기 뭐 앞에 봤던 그 평면이니까는 그 뭐 거의 이 시간은 뭐 거의 동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얼마 안 돼 성령이 오시니까는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 나차를 구원하다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게 완전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말이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의 애굽, 마귀의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그 애굽이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인들에게 자기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 야다거든요. 그런데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앞에서 가나안 언어를 배우고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막 이 제단을 쌓고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알게 된 경험, 이 야다는 경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야다를 통해서 한 몸이 됐던 그 경험적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는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알게 하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는 것도 이 은혜예요. 제물과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제물은 자신의 이 헌신을, 애물은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그 히브리어의 이 쉐마, 들으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쉐마. 이 쉐마는 단순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뒤에 나옵니다. 자, 그대로 행하는 거.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다. 그 결과 그들이 앞에 나왔듯이 그대로 행하듯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징계를 받았지만은 징계로 인하여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들으시면은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듣고는 고쳐주시는 거. 이야,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애굽 그러면은 뭐 저 바로 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의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봤는데 여기에서는 완전 놀라운 애굽의 변화, 이스라엘과 동일한 사사기에 나오는 동일한 사이클이 여기에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16절에서 22절까지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애굽을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징계 가운데 쫙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고쳐주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이 이 애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게 과연 언제 이런 일이 있는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하기야 지금도 애굽에는 교회 시대 가면 애굽에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 애굽만 보기보다도 우리 앞에서도 나오는데 교회 시대에 옛날 애굽이라는 대표적인 나라, 이방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적대적인 그런 나라조차도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와 같은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3절에 더 놀라운 일이 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변화가 있고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압박자를 보내가지고 징계하시면은 그는 그 징계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오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관계가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세상 아버지도 자식이 잘못될 적에 징계하거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고 그 징계로 인해 그와 하나님 관계가 더 결속이 되는 애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 말씀이요. 자, 그렇게 해서 연결해보면요. 그날에 이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게 애굽 사람 아수르 가게도. 이야, 이거 완전 경천동지할 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 당대에 세계의 두 달리는 이 기관차처럼 마주 보면서 아수르가 계속 애굽을 향하여 남하 정책을 해서 애굽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강한 큰 두 나라, 오늘날 저 미국과 저 중국의 관계처럼 이렇게 서로 충돌하려는 그런 관계인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큰 길이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는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From Egypt to 아수르. 이집트에서 먼저 출발해서 아수르 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당시에 서로 아주 적대적인 이 숙적들이었습니다. 이 보세요. 애굽에서 아수르 때는 40장 이후에 나오죠. 하나님의 대로가 광야의 대로가 펼쳐지시. 지금 여기에 애굽과 아수르. 여러분 애굽에서 아수르는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까지 중간에 광야들이 있는데 거기 하이웨이가 틀린다는 하이웨이.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는 소통. 서로 소통한다.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야, 23절 보니까는요.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 자, 여기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앞에서 나온 예언입니다. 18장 7절 한번 보죠. 18장 7절. 18장 7절에서 아수르의 심판 결과 18장에서 먼저 저 구스 사절단이 와서 유다와 동맹 맺자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동맹을 맺지 마라. 맺지 마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죠. 자, 그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적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내리 쬐이는 추수 때의 일광처럼 가을 추수 때의 운무처럼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낫을 들어가지고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자른 가지들이 1년 내내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먹는 그런 먹잇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사건 이후에요. 그 사건 이후에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이르리라. 하나님께로 이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애굽이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그 장면이 한번 살짝 나왔어요. 그 장면이 살짝. 제가 말씀드렸죠. 이 18장 4절에서 이 7절까지 이 내용도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 아수리 산헤립이 공격했을 적에 18만 5천이 그날에 하루 만에 다 죽어버리는 그 사건이에요. 지금 내가 10개를 지금 이사야에서 발견했어요. 그 사건. 그래, 그것을 멀리서 보고, 이야, 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온다고 되는데, 그럼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그러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없었어요. 이건요, 그 히스기야 사건은 내가 봐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 이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이 하나의 예표적인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홍해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홍해 사건보다도 지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이. 우리 기억은 홍해를 다 기억을 하는데 이 장면을 잘 몰라요. 이게 엄청 중요한 장면. 그래서 이사야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탁 낫을 들고 추수하는 그 가지를 끊어서 그 포도나무 가지들 전부 독수리가 들짐승들이 여름 겨울까지 내내 두고두고 먹을 그런 시체, 새들의 시체, 들짐승의 그 먹잇감, 계시로는 새들의 잔치,
그 장면의 하나의 예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계시록에 열국의 왕들이 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거 한번 표시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뭐가 같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것처럼 둘이나 만나면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잡아먹는 그런 관계가 이게 없어요. 이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독사의 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그때 창과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낫을 만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하나의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원수지간, 라이벌, 세계의 각 축을 벌이던 이 라이벌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속에 짐승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짐승의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라. 그날에요. 그날에 살리세이 이 셋이요. 셋이라 하는 게 이게 썰드거든요. 썰드. 1, 2, 3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거죠. 1, 2, 3 이거죠. 여기서 셋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세 번째, third, 3 years 이와 같이 세 번째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라 그러면 세 번째, 셋이 아니고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애굽 및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보다도요,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 번째가 되리라. 세 번째 세계 중에 복이 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가 아니고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온 세계에 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순서가 보세요. 애굽부터 나옵니다. 암미, 호시아 2장 3절에 암미라 부르지 않고 로암미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할 것이다 했던 그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붙여지는 그 명칭이 애굽에게 붙여집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라 하실 것이라. 이야,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 오늘날로 치면은 저 아랍 사람들, 이 이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형제처럼 평화롭게 지내는 그 장면이, 무기를 만들어서 폭격하고 죽이는 북한 사람과 이 남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우리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됐죠.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속에서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 로마서 9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도 시기하여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나는 그와 같은 계획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참 놀랍게도 지금 그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이게 오랫동안 가는데 엄청난 무기들이 퍼부어지고 막 살상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서 이란 안에 지금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불어나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해요. 이란. 신비하죠. 이란이라고 해요. 이란.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 사업이라는 그 참혹한 과정들, 일제시대라는 참 어려운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복을 받고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말씀의 중심이요. 미국과 더불어서 지금 영국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훌륭한 신학자들 많은데 영국 교회가 전부 무슬림으로 바뀌고 영국에 이 기독교가 소수가 되고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받는 그런 시대가 돼요. 깜짝 놀랄 것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건 지난번 파리 올림픽 일어날 때요, 완전 사탄의 축제를 벌였고요. 나는 그게 프랑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영국에서 유럽 무슨 올림픽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더 심해요. 더 심해. 심지어 몰렉신 같은 거 이런 거 세워놓고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 이 영국 왕도 참여하는 그런 그 장면에서 그런 일들 버젓하게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구약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 그거를 공식적으로 온 세상 앞에 펼쳐놓는 그런 것.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참 이 나라 교회도 많이 수도 많지만은 그 안에 잘못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깨어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20, 30대가 그냥 그 옛날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애국과 구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끝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기까지
말씀까지 들으며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20장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자, 요거는 현재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198쪽. 자, 요거는 지도 198쪽 보시면은 사르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선배들 시대에는요, 아수르 역사에 사르곤 왕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오해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어느 영국의 이 고고학자가 뭐 이걸 비문을 발견했어요. 비문을 발견해서 보니까는 거기 사르곤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르곤 왕이.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 확실한 말씀으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자, 사르곤 2세 보세요. 거기에 198쪽 신아수르 제국의 평창기의 세 번째 사르곤 2세 722년에서 705년 이사야 활동하던 그 시대잖아요. 그때 사르곤 2세가 이제 거기 나오네요. 네 번째 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BC 713년 또는 712년에 이집트 25왕조 사바쿠의 원조를 받아 아스돗, 유다, 에돔, 모압 등이 반란을 일으켜 레반트 지역에서 또 한 번 정복 전쟁을 촉발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집트의 지원을 받은 아스돗, 유다, 에돔, 모압들은 이집트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읽을 수 있는데 아수르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아수르 공격해오니까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아스돗, 블레셋, 유다,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전부 이 바로 애굽 바로 위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가 애굽의 25왕조 나오죠. 25왕조 사바쿠 그 애굽 왕이 이게 구수 사람이 그랬죠. 같이 연합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수르와 전쟁하도록 하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 나오죠. 또 한 번의 정복 전쟁을 촉발함 이사야 20장 참조되어 있죠. 바로 이사야 20장 요거잖아요. 요거. 자, 아수르 사르왕인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다. 209쪽 한번 볼까요? 209쪽. 209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거의 이 시에 가까운 때입니다. 아스돗 나오죠. 블레셋 지중해 바로 옆에 아주 대표적인 그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아스돗.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남하 정책을 하면서 이제 아스돗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한 겁니다. 블레셋의 아스돗.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에 봐요. 다르단 가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군대 장관을 나타내는, 우리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산헤립 때 랍사게 있죠. 랍사게.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직책을 가리키는 군대 장관 뭐 이런 직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르곤 왕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점령해서 그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태다. 요게 BC 711년에 711년.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아까 앞에 나왔던 아수르 산헤립 때 그거 나왔죠. 다시 한번 보세요. 산헤립이 아니고 사르곤 2세 때, 사르곤 2세 때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넷째 줄. BC 713년, 12년 요렇게 되는데 요게 711년 뭐 거의 같은 해입니다. 이집트 25왕조 사바쿠의 원조를 받아 아스돗, 유다, 에돔, 모압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레반트 지역에서 또 한 번 정복 전쟁을 촉발하는 이때입니다. 이때.
근데 원래 앞에서 보면요, 이 블레셋이 아수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애굽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애굽이 계속 이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자 그렇게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원조를 해주거나 뭐 화친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거죠.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며 벗으라는 거,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쿠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향해서는 아들 이름도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름을 짓게 하고 출산도 그와 같이 했죠. 이번에는 이사야에게 옷을 벗고 다니라는 거야. 옷을로 3년 동안. 왜 그렇게 했냐. 이와 같은 것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다. 자, 애굽과 구스가 같이 나오느냐? 설명드렸죠? 아까 나왔죠? 25왕조. 25왕조는 구스가 애굽을 정복할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징조와 예표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을 애굽과 구스가 당하게 된다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이사에게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겠습니다.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같은 말이죠.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들어 애굽의 수치를 보기다. 곧 애굽이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 이 아스돗에 왔죠. 지금 사르곤이요. 그 다음에 사르곤이 이때 죽습니다. 죽고 그 사르곤의 뒤를 이어가지고 산헤립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장차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거는 훨씬 후대 한 수십 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속 하겠고 이사야가 함께 했잖아요. 이사야가 가르쳐 줬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애굽은 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애굽에 대해서 애굽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애굽 곧 아수르에서 망하게 될 거다. 5절입니다. 5절에서 6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구스를 바라고 이 구스는 그 사각구 왕조 그걸 가리키고 자랑한 애굽을 말미암아 그들이 놀랄 것이다. 구스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유다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한 나라가 이렇지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사야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런 애굽을 의지하지라 말하는 이 계시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스기야가 듣고 이런 이웃 강대국들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할 수 있던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 사건을 히스기야 때 아수르를 바로 멸망시키고 돌려보낼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걸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고 그냥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았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말씀으로 계속 줬고, 그 히스기야 사건에 이사야가 직접 등장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유다를 구원한 그 사건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모든 역사를 통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과정들이 있었다 하는 거. 결과적으로 이건요, 애굽에 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주는 말씀인 거예요. 애굽은 믿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수의 마병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이 뒤에 이사야 40장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믿어야 될 것이고, 바로 세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